그 인간 본성의 상태 속에서 부패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간 본성의 부패된 상태 속에서의 그 성경 해설을 마친 다음에 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보면 사람의 본성 안에서 슬픈 변화가 발생하였다. 처음에 사람의 본성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선한 것이 전혀 없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해석에 의한 그러한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그것은 로마서 3장에서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이후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미 그때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자녀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경 모든 부분에서는 그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을 증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또한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부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은 경우도 37페이지 보면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다윗조차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고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거듭난 그 생명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3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 부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빌립보서 3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부패의 특징이다. 이번에 MS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정말 800 참 엄청난 그런 것들 좀 보는데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는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러한 지적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덩어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씻임을 받고 그것이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는 보면 이단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이단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소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영생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증거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 또 그 의, 블리스라고 하는데 지복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지복을 블리스라고 하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힘을 얻고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부럽지 않을 만큼 거절할 만큼 내게 주님과의 교통만 있으면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죄덩어리 속에서 죄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 숨겨진 모든 죄의 본성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모든 피조물의 악을 다 합쳐놓은 것처럼 그 인간 안에는 사자의 사나움
여우의 간교함, 들나귀의 완고함. 완고함도 되게 웃겨요. 그 완고한 사람들 보면은 옳은 일이 분명히 아는데도 옳은 대로 가질 않아요.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개와 돼지의 더러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리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교리의 내용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에베소 2장 3절. 사람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그 진노 아래 처하여져 있다.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본질상 죄악된 피조물이다.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저주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저주 아래 놓였다.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비참의 홍수를 보라 말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이 세상의 이 비참의 홍수.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비참을 겪는다. 근데 이 비참이 근데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비참을 겪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비참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지옥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거기에는 뭐 100%의 성경의 100% 보장이. 지금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남은 인생을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내지만은 그 죽음 직후는 그들은 지옥이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죄라는 그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대상인 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비참이 많아요. 또 죄가 특별히 많은 곳은 더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참해요. 죄가 있는 곳은 정말 비참합니다. 죄가 있는 곳은 언제나 살인이 있고, 죄가 있는 곳은 언제나 거짓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얼굴이 어둡고, 병마가 또 지독하게 많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비참을 겪는다. 사람의 그 어떤 상황도 수월하진 않다. 몇몇 불편한 가시가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면 궁극적으로는 죄의 삭신,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와 모든 것을 쓸어간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블랙홀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무서워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여러분의 죄와 함께 그 돈은 다 들어가요. 없어집니다. 허무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있는 몸을 갖고 있었어도 죽음이란 것과 함께는 아주 완전히 그 시체 덩어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모든 걸 다 쓸어가요. 그 헛됨이란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 심연의 깊이는 무한한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불평과 한숨, 그리고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타락하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진노의 자녀들인 것이죠. 지금은 진노를 100만 분지 억만 분지 1을 간간히 맛보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완벽하게 무한하게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가운데 우리에게 슬픔이 임하게 하셨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 진노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가 나타나요. 솔로몬은 비록 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관찰을 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편향이 어느 쪽으로 기운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작은 교만과 야망과 죄악된 호기심과 고집과 허망함과 선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가. 근데 아이들도 보면 이 낳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이 기우는 성향이 미움이 있고 질투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난감을 동일하게 사주면은 힘센 아이가 어느새 자기 거 다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힘없는 애는 울고 있고요. 근데 또 부모들이 이제 장난감 잘 사주는 부모한테는 좋은 걸 다 사줘도 항상 남의 걸 보고 배가 아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사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사줘도 끝이 없습니다. 이 작은 교만과 야망과 제약된 호기심과 고집과 허망함과 선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다양하게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가. 그들이 유아기에서 벗어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미련을 몰아내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만일 은혜가 이기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요. 저도 좀 여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이 거짓말을 할 때나 아니면 부모에게 뭐 대항을 할 때나 그럴 때는 어렸을 적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로
화풀이 말고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그리고 시인하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안 맞을래요. 그럼 다음에 몇 대 맞을래? 다음에 한 대 맞을게요. 그럼 약속대로 하면 돼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걸리면 너 전에 몇 번 말했어? 한 대 맞기로 했지.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수긍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약속 따라 이 징계를 하면 그게 징계입니다. 굉장히 그 합법적인 진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질서도 배우고 이 규율도 배우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 잠언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납득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들이 납득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너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시는 분, 네 죄가 원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인데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 죄는 사하여진다. 내가 너를 죄를 지금 하는 것은 너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아파야지만이 잘 크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혼을 내는 거지. 네 죄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때렸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끔찍한 죄를 보라. 사람의 죄악은 온 땅에 만연하다. 우리의 본성의 부패로 인한 당신의 쓴 열매들을 보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하며 온갖 종류의 음탕과 부정과 불경으로 넘친다. 여러분 그 수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또래들은 그냥 상상도 모르고 전 단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한 작년인가요? 덴마크 같은 데서는 그것이 합법화됩니다. 그 나라별로. 무섭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성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것도 만족을 못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짐승과의 관계들이. 그래서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됐다 모르면서 수가는 합법적이다. 이제 이런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이것은 인간의 그 인권이라는 그런 법하고 이게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성경적으로 더 더러운 죄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라는 것이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합법적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은 지금 점점 이 죄의 홍수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저 깊은 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등이다. 너무너무 가득하죠. 이런 죄악들로. 당신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어는 잘 안 보이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느낀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난 악한 생각도 잘 안 하긴 해. 음란, 글쎄 나랑 거리가 멀지. 도둑질, 난 도둑질 한 적 없어. 살인, 살인 절대 안 하지. 미움, 글쎄 미움은 가끔 하지만 그래도 살인 아니지. 간음, 나는 간음하고는 거리가 멀어. 탐욕, 글쎄 탐욕 무슨 단어일까? 악독은 뭐지? 속임, 난 아닌 것 같은데.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만약에 이런 데서 여러분이 지금 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썩었을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맑은 물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경한 비열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당신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우린 다 사실 다 비슷합니다. 착한 뱀이 있고 악한 뱀이 있고 우리는 뱀을 구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뱀이지. 단 더러운 것들. 모기를 보면서 얘 모기 왜 이렇게 착할까? 얘는 쟤보다 훨씬 착해. 그건 바보 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인간들끼리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불신자의 세계는 그냥 다 쇳덩어리들이. 당신은 그 거울 속에서 당신 자신의 부패를 깨달아야 된다. 즉 나는 쇳덩어리의 사람 속에 옛사람은 속해 있을 뿐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일 당신이 인간의 본성의 부패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이
당신 자신에 의해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깊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도 원래는 저들과 동일한 사람인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변화되었으니 저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그들의 부패에 대해서 판단이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란의 죄성이 있어요. 음란의 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죄성이 계속 발휘되지만 그 음란의 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뱀을 닮게 돼 있어요. 뱀을 닮게 돼 있어요. 되게 그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얼굴도 뱀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이 폭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쉬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그 남은 흉을 보지요. 이 죄성이 다 틀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의 죄성을 보면서 분노를 하지만 내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원래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죄를 합친 죄보다 더 깊은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래도 죄를 쌓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밉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 한심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밤에 틀어박혀서 문장을 놓고 뻔히 아는데 그러면 나올 때 두들겨 패고 싶죠. 이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근데 두들겨 패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부모들이 본이 된 삶을 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이 끔찍한 난리를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라. 사자는 사자를 먹이로 삼지 않으면 늑대 역시 늑대를 먹이로 삼지 않는다. 이 보스턴의 표현 봅시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사자와 늑대로 변하여 서로 물고 삼킨다. 얼마나 사소한 일로 인간들이 서로에게 칼을 차는지를 보라. 가슴이 너무 아프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카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후로부터 이 땅은 도살장으로 변했다. 땅과 바다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계속 삼킨다. 모든 사람들이 혀나 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공격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혀, 칼.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말을 하면 좋은 말만 하세요.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하세요. 그러나 혀가 마음속에 독을 뿜을 때는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이 사회를 가장 더럽히는 것이 혀예요. 혀와 글이야, 글. 그러한 싸움의 불길은 분명히 내부의 요인, 곧 뭐예요? 죄덩어리엔 정욕이죠. 죄성이, 욕심.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발생한다. 야고보 4장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쫓아 들어가면 우리 속에 정확히 지적이 나와요. 사륵스라고 하는 옛사람.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비결은 이 무슨 말 훈련을 합시다. 뭐 눈동자를 아름답게 합시다. 뭐 무슨 뭐 아내에게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그 간단한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는 효력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인 답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사륵스, 이 옛사람 또는 육체 또는 정욕 또는 육신, 굉장히 번역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때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육체라고도 하고 뭐 이 개혁적도 마찬가지. 육신이라고도 하고 뭐 별 단어를 다 쓰니까. 하여튼 근데 이 사륵스 그거를 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죽여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여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죽여야 돼요. 계속 반복합니다. 골로 3장도 보면 너희의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체가 사륵스입니다.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죽여주시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굶어 죽여야 돼요. 굶어 죽여야 돼요. 즉,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이도록 그렇게 성경은 원어적으로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만족시키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걸 mo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mortification. 그래서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바울의 기도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중에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밖에 모릅니다. 자, 공포를 막고 또한 악인을 형벌하기 위해 인간의 법이 필요한 사실을 고려하라.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으면, 법이 없으면 이들은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간의 감옥들을 만들어놔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닌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세워졌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친히 첫 번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사회 속에서 가시 넝쿨로 서로 찌르는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본성의 부패를 고려하라. 우리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옛사람, 이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너무 강하죠. 너무 강해요.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부패가 제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오랜 본성의 부패가 많이 남아있다. 그들 안에서는 리브가의 태에 있던 쌍둥이처럼 본성의 부패와 은혜가 서로 다툰다. 근데 이 본성의 부패에 은혜가 이기지 못할 때에 너무 비참해요. 그들은 이러한 다툼이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가장 으슥한 구석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한다. 만일 사람이 문제 많은 이웃을 만나면 이사를 가면 된다. 못된 사안을 얻으면 계약이 만료될 때 보내면 된다. 만일 식구들이 못되면 때때로 집을 떠나 성가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성도가 광야로 가든 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들마저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의 저 먼 바위섬에서 장막을 치던 그의 부패한 마음은 그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뭐가 따라가요? 죄성이 따라가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런 체험을 하고 영적인 환상을 볼지라도 그의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특별 체험하면 곧바로 무슨 죄성이 들어와요? 교만의 죄성이. 무서워요. 인간은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그 본성은 그림자가 몸을 따라오듯이 그를 따라온다. 그것은 마치 담벼락에 무화과 나무처럼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살아난다. 이는 그 본성의 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죄가 곧 납니다. 거기 나는 둘로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7장을 잘 보시면 나는 새 사람도 나라고 부르고요, 죄도 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는 지금 죄와 새 사람이 엉켜 있어요. 나야, 그게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는 존재 그냥 죄로 쫙 독이 물든 것처럼 물들어 있고, 또 새 생명의 생명력이 나 전체에 지금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딱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죄와 새 생명 사이 속에서 무엇을 잡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 안에 있는 vivification, 이쪽에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걸 놓치고 멀티파이 하지 못하면, 즉 죄를 힘을 주면, 죄야 신당에 먹고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럼 이제 죄가 막 일어나서 나를 다스려 버리죠.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노스를 섞어 만든 띠처럼 그 본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 특히 성도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마치 새들이 썩은 시체에 내려앉는 것처럼 부패한 본성 역시 더욱 활발해진다. 여러분, 이 사건은 로마서 7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로마서 7장을 로마서 전체를 강의하든지 로마서 7장을 강의하든지 하여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인간의 타락성이, 이 죄덩어리라는 것이 뭐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죽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먹어요. 그렇게 나타나요. 요건 죄다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거를 막 하고 싶은, 막 눈이 막 붉어지면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특히 우리들 성도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같이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종종 성도들은 거룩한 의무를 행하려 할 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굉장히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시험도 크게 다가와요. 시험도 크게 다가와요.
또 뭔가 멋있는 일을 하고 나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꼭 교만에 무너지는 사람이 생겨요. 꼭 교만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려 할 때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죄와 또 사단의 역사가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는 이제 교양을 잘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문제 한 번도 안 생깁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야. 더 이상 오는 것도 귀찮고 우리끼리 교회 알아서 할 거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는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마귀가 봐서 잘한다. 죽은 교회구나. 가서 방해할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생동력이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마귀가 눈이 휙 뒤집어집니다.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쫄개들이여 공격! 공격. 여러분들 이곳저곳 가서 난리가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개인적으로 깊어지려고 그 길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잠잠했던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 전까지는 교회 좀 하다는데 좀 열심히 그 정도는 또 아니야. 왜 이래 또 이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패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의무,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길 향해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달려보려고 하면은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체험해요. 사도 바울의 신음을 들어보라. 이 로마서 7장인데요.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그런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내 속에 끓어오르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노래한 그런 내용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는 아픈 사람처럼 그의 안에 강한 갈등이 있다. 삶과 죽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고 있다. 주도권 싸움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주도권이. 그리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죽음에게 선택권을 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매를 맞고 여러분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가정에서도 쓸모없고 교회에서 쓸모없고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자기의 옛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누구처럼 돼요? 성경에 제일 흔하게 나온 경우가 롯. 우리가 거룩에서 다뤘죠. 롯.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인간은 마치 죽은 송장과 같아서 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런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망이 철저하게, 사망을 마귀로 바꾸면 마귀가 철저하게,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도록 두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리고 사사기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도록 두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이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나 경건한 신자는 부패한 옛 본성을 대항한다. 대항한다는 것은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비참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싸워봤는데 항상 패배하는 거예요. 내 힘과 지금 못 이기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기고 싶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 근데 새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즉 성령의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한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새 생명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서 패배한 자신의 비참을 보면서 주님께 손을 벌리고, 그리고 복음을, 이 성경을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거룩한 능력을 주시면서
어떠한 내가 분명히 넘어지고 비참을 느꼈던 그 삶에서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때에 정말 복음은 역사하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지복,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를 누리는데,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는데, 그것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누려보고, 즉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 그대로 믿고, 특히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역할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를 신뢰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나의 삶이 분명히 변화됐고, 내가 변했더니 가정이 변화됐고, 또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되는 것을 내가 뭐 코디라면 내 코디원들이, 소드원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분들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목회. 쇳덩어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으니 나도 그 은혜로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 싸움이 처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그것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본성은 남는다. 그는 그 본성을 약하게 하기 위해, 이 토마스 버스터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굶기지만, 굶겨서 죽이죠. 근데도 그럼에도 그 본성은 여전히 그렇지 활동한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말 이 굶주리지 않고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은 부패한 본성은 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력하며 그 본성이 주관하는 영역은 얼마나 넓겠는가. 이러한 경우가 바로 모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로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위한 양식을 공급한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악해지면 거의 그것은 가짜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좋은 쪽으로 가야죠. 좋은 쪽으로 성장해야죠. 근데 크리스찬인데도 만약에 유지된다. 5년 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둘 중에 하나죠. 죽었던지 아니면 날마다 내 속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러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고, 혹시 알더라도 일부러 거부하는 것이죠. 왜? 죄가 아직도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사사기에 보면 복임이라는 게 있어요. 복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아무 대답 못해. 눈물 막 펑펑 흘려요. 왜? 답은 뭐냐면 너무 좋았어요. 죄가. 이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 본성의 타락의 교를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기 위해 성령을 부으시는 둘째 아담이신 복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토마스 보스터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지정의 인격 속에서의 부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이의 부패를 지금 나가는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내용이 깊어서 아픕니다. 제가 이 이의 부패를 읽을 때 많이 아팠어요.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의 부패만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를 찔러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나 있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이해의 기능은, 깨달음, 총명의 기능은 원래 영광을 잃고 혼동으로 덮였다. 삼손이 블레셋 손에 떨어져 두 눈을 뽑힌 것처럼 우리는 원수의 손에 떨어져 우리의 눈을 빼앗겼다. 눈은 지금 깨달음, 또 이해, 이러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 부패로 인하여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 없다. 이해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언제나 그릇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그릇된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은 항상 wrong decision, 잘못된 판단만 해요.
제가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진주를 발로 뻥 차고 더러운 것을 택하여 가는 것을 볼 때 속상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놔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여기 이제 낭떠러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있어갖고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걸렸어요. 옷에 딱 걸렸어요. 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갖고 제가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밧줄을 어디서 급하게 구해서 밧줄을 던졌어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밧줄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더니 제가 밧줄을 끌고 막 땡기를 보면서 이런 봐라, 밧줄을 놓으면 저는 뒤로 넘어지면 자빠지겠지 하면서 밧줄을 탁 놔요. 땡기는 사람 뒤로 자빠져서 골탕 먹으라고. 자기는 그러서 뚝 떨어지죠. 저 밑으로.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살려보려고 그냥 안간 힘을 다하고 그들을 붙들어줘 보려고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하려고 온 눈물과 힘을 다하는데 막 쫓아오는 듯 하다가 골탕이나 먹어라 탁 나고 자기 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는데? 저도 자빠지고 아직 그 땅바닥에 있지만 자기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저 낭떠러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중에 이러한 마음 되게 많이 가질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오는 wrong decision이에요. 잘못된 판단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악들을 합리화하고 그 죄악들 가운데 계속 묻어나가면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생각,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이 지혜가, 지식이, 이해가 죽어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릇된 결정을 할 뿐이다. 인간의 지각은 그 또 뚜렷한 증거는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눈이 멀어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인간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확정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더라.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지옥, 웃기고 있네, 천국, 코웃음을 칩니다.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지옥을 택해요. 지옥 갈래? 100만 원을 10만 원만 받고 천국 갈래? 100만 원 받고 지옥 갈래?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다 난 100만 원 받고 지옥 갈래. 그게 답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 멀리 보는 것은 늘려놓으면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해. 영원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과 사업을 잘 이해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돈 관련한 거 나의 텃세. 이 머리가 픽픽픽 돌아가요. 어떤 공동체 딱 들어가면 내 자리가 어딜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더 높일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 있을까? 이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가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신속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이해도 못해요. 세상에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신령한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지하고 혼동을 하는지. 네로 전 세계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크리스찬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지혜롭지만 영혼의 유익과 관련해서는 지독히 어리석다. 주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독수리처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실체들의 빛에 대해서는 눈을 피하는 박쥐와 같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울지라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 사람의 이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본성적으로 지독한 어둠에 휩싸였다. 사람은 마귀의 선동에 따라 그의 지각에 새로운 빛을 더해보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의 지각은 새로운 빛은커녕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무적행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영계에 의해 어둠에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눈은 보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의 지각은 빛의 등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생하기 전에는 사람의 지각은 어둠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라.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며 은혜의 기적 없이는 영안이 회복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나오는 안양만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이곳 저곳이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멸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을 쫓다가 수많은 슬픔으로 인하여 찢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호색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과 자만의 바위에 자신을 던져 산산조각이 난다. 분명히 비참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비참해요. 모든 사람이 각각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상대 때문에 걸려 넘어간다. 그들은 펄펄 살아야 될 정욕 감각이 이끄는 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공의의 칼날위로 자신들을 던지고 있다. 그 와중에 어떤 자들은 길에서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일어나 그들 위에 걸려 엎어진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 눈먼 자들에게 화가 있다. 판단에 우리는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거의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선택의 일이 있다.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왜 행복해 보려고. 그러나 다 멸망의 길이에요. 행복의 진정한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다 무시해버리고 왜? 안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자 그들은 눈이 안 보여요. 더듬습니다. 더듬어요. 그들은 모두 소돔성에서의 롯의 집을 둘러싼 눈먼 자들처럼 문을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찾기 위해 벽의 한 부분을 더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분을 더듬는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행복의 문을 찾았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 즉 인간은 어떤 임시적인 것을 붙들고 잠시 기뻐하지만 최고의 산은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임시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가 다 멸망하는 것이 궁극적인 멸망입니다. 본성적인 인간은 구원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상관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아무리 꾀가 많더라도 두더지처럼 눈이 먼 상태에 있다. 그들은 그들의 품에서 죄의 뱀이 자라나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모른다. 심지어 그들 앞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인간의 이 지혜, 인간의 인간의 이해가 또 무너진 것은 악으로 기우는 본성적인 성향이 무엇이 생각이 악을 너무 좋아해요. 악한 생각을 좋아합니다. 악한 생각을 이렇게 좋아해요. 더러운 생각들을 즐겨요. 인간의 지각은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나오면 물만만 고기처럼 매우 쉽게 악을 행한다.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남을 미워할 때요. 미워할 때 그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미워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을 미워할 때 더러운 히돈이라는 아주 더러운 쾌락이 그의 몸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마약과 같은 그 맛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을 아픈데도 즐기는 거예요. 남의 흉, 자기 자랑. 남의 흉 볼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흉 보고서 그걸로 인하여 자신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다 사람들은 듣게 돼 있거든. 근데도 왜 그것을 하게 되냐 하면 남의 흉을 볼 때 이 마귀가 주는 그 더러운 쾌락이 그게 아주 짜릿하거든. 육신의 지각은 거룩한 생각을 무겁게 여기지만 악한 생각을 할 때는 어찌나 신나고 어찌나 신속하고 어찌나 맹렬하게 움직이는지요. 거룩함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힘든데 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새장에서 빠져나온 새처럼 자유상가가 된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인간의 지각은 나쁜 짓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본성적으로 숙달되어 있어요. 어찌나 그렇게 죄 짓는 데는 전문가들인지 그냥 아주 그냥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뭐 별 방법을 다 고안해내서 기가 막히게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법들과 기술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영리하고 약삭빨라요. 마치 잡초가 버려진 땅에서 제멋대로 자라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가득하다. 심지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눈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들의 생각은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 설교를 해보면요. 지금 저희 교회 교우들은 많이 훈련이 돼서 제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힘든 설교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 잘했었어요. 간단해요. 아주 굉장히 그 감동 깊은 예화를 잘 찾아내요. 예화 2편이면 헝 울어요. 드라마 한 편 본 거거든. 다 악수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안 변해요. 3년 그렇게 해도 안 변해. 눈물만 흘릴 뿐이야. 드라마만 볼 뿐이야. 설교 때. 이건 아니구나. 그때 그다음부터 제가 예화를 버렸어요. 이건 아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정직한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 아직 그들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좋은 것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풀려난 새가 덤불들 사이로 이리저리 날듯이 허무한 허공을 날아다닌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가 끝나면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호감 있는 대상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미난 사색은 호기심 많은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적인 마음은 경력을 쌓거나 돈 버는 일을 생각할 때는 전혀 방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여기 투자하면 돈 이거 2배로 뛰어. 그럼 눈들이다. 한마디도 안 넣지, 한마디도 안 넣지. 집에 가서 다 외워요. 그렇게 암기를 잘하면은 뭐 공부했을 때 다 A 다 맞죠. 딱 한 번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뺐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어떤 말도 안 네, 참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부패, 지식의 부패, 이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생각의 부패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영적인 것과 관련만 되면 우리의 지각은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방황하기 시작한다. 육신의 마음을 좋은 생각에 가두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악하고 부패한 것에는 풀처럼 달라붙는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생각은 그 자체 안에 부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향해 달라붙는다. 부패한 생각은 쭉 뿌려놓은 화약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 심지어 부패한 마음이 실제로 즐길 대상이 없을 때는, 이게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나 좀 이렇게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보면 어떻게 죄의 세계를 저렇게 알지? 다 죄의 세계 다녀왔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세계를 다녀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더러움은 더 정확히 보여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핀 사람은요, 담배 살짝 핀 사람 지나가도 그 냄새가 옵니다. 근데 담배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느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담배 피던 사람은 자기가 담배를 안 핀 것처럼 막 해도, 담배를 절대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폈, 한 3일 전에 담배 폈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를 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 가운데 있으면 죄의 세계가 어떤지 상대적으로 하게. 근데 이 부패한 마음은 실질적으로 즐길 대상이 없으면 상상을 동원해요. 따라서 죄인들은 더러운 상상을 즐긴다. 더러운 인간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더러운 사색을 한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는 없을지라도 상상을 동원하여 그의 더러운 마음을 채운다. 여러분, 상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어떤 이 악한 영향이 없을 것 같지요. 상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동안에도 그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하여서 뱀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의 정도가 좀 더 깊어지면 생각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생각에 대하여 생각하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앞선 단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말인가 아닌가를 훈련하면서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더 깊어진 거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가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생각을 내쳐버려요. 딱 생각이 들을 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란 것은요, 난 그 생각 안 할래, 이러면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신기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나를 잡으려고 하면요,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들려오면 이걸 이렇게 뭐 생각 안 하려고 이제 애쓰지 말고 그냥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없어져 그래요. 아니면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요. 기도가 제일 강력하죠. 주여, 제 마음속에 아직도 부패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느샌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길 바라요. 엄청난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상상들, 이것도 죄악이죠.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진리를 대적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육신의 생각은 거룩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진리들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과 관련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죄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하지만 본성적인 인간이 그 교훈을 진심으로 믿는 것,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씀의 약속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말씀의 경고들을 믿지 않는다.
뭐 이재록 같은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성경 많이 본다고 봅니다. 성경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 거룩이란 개념을 하나도 갖지 않는지, 그들은 도대체 거룩이 뭔지, 그들은 이제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이재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가든 뭐 몇백억을 횡령했던 성도들 하는 거죠. 뭐라고 그 성도들이 글 쓴 거 하나 보니까 나는 이재록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프던 병이 낫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나요. 저 사람 만났더니 나는 실질적인 유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가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의 내게 행운을 줬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한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거룩의 길 전혀. 그리스도 당시 육적인 유대인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확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이들도 구약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읽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읽었더라도 헛읽은 거죠. 헛.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은 거죠. 이단들이 성경을 읽으면 뭘 읽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쏙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기 거 플러스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아니다 뭐 헛소리나 하고 내가 성령이다 헛소리나 하고. 오늘날 이러한 불신앙은 더 당돌해져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승리의 은혜만이 이들의 생각을 붙들어 진리를 믿도록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내적인 조명의 복을 받아야만 신령한 진리와 하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는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발생한다. 우리 주께서는 선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옛날의 기반을 무너뜨린 데도 오래 걸리고 또한 매우 작은 거룩한 생각을 하는데도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도 대단히 오래 걸린다. 우리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이에 대한 그런 부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또 깊게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상당히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볼 때 참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의 삶 자체도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어찌나 더럽고 무섭고 교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요.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며 주님이 그러기에 나 대신에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그러한 눈물 어린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주의 이름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허다하게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러할 때 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둥거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의 지혜가 지식이 또 이해가 통찰력이 또 총명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기쁜 교통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볼 때 판단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